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우리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전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종이 고린도후서 13장 3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증거한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받는 저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깨닫는 은혜 주일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말씀하시는 증거입니다. 말씀하시는 증거. 오늘이 대일인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그래서 만백성을 구하려 오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뻐해야 할 성탄, 서로를 축복해야 할 성탄이 상업화되어져 버려서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있어서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대시하는 그런 풍조 속에서 구원에 대한 관심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에 성탄의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탄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심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을 받았다,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느냐는 거죠.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대충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확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에 아니라 하지 아니하고 예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요.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을 하나도 거기에 가입하지 않냐고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확증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 믿음은 온전함 속에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답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은 무슨 거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예라고 대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시험하다는 것은 헬라로 말하면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페이라조. 이 말은 시험하다, 유혹하다는 뜻을 지녔어요. 자, 시험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인간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불신의 표시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걸 증명하려고 무던히도 얘기를 쓰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고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불신의 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유일하고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A라고 대답할 수 있겠냐.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두말하지 않고 가서 어떻게 해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과연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느냐? 100세에 얻은 아들,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죠.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이 드리려고 한다?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겠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드려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어요? 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대답하지 않느냐고. 결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요, 아멘 한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으면 자기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이 장면을 봤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을 시험한 것일까요? 좀 어렵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에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맞는 이야기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역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장면으로 보는 것이 더 옳은 해석일 수도 있어요. 좀 전에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노력 없다고 그랬죠? 아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자기의 아들을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을 시험해 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충만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목숨이라도 내가 드릴게요 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렇게 고백 안 하셨나 봐. 아무도. 믿음이 충만할 때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어떠한 것도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원망해요.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더니 당연히 갔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내 목숨을 드린다고 했는데 과연 내가 드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게 있느냐? 이것을 시험해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해요. 내 믿음을 시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어요.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야고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신다? 안 하신다? 어떤 게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욥은 어떻게 될까요? 욥은 하나님이 시험하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나요? 욥의 믿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욥의 믿음을 누가 시험했어요? 마귀 새끼가 시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한다니까. 하나님이 시험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시험한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장면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시험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분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시험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싶은 분이에요.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시겠느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험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으신 것 역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한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유혹이라는 무기로 예수님을 격퇴시키려고 시도로 해보았지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시험하는 자를 이기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확증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함에 있어서 외적인 요소에 현혹되지 말고 내적인 것, 곧 믿음의 상태를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그 믿음이 그리스도께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어떻게 확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시험당하는 자가 유혹과 죄에 굴복한다면 필경은 패배와 재난으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유익을 거둘 것인가? 아니면 시험하는 자의 의도한 재난의 당사자가 될 것인가? 그 여부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청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의 여부도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도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거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강제로 안 하세요.
그러므로 반드시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인정하고 확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스스로 확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인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내 가슴 속에 있다면, 예수의 이름을 내 입술로 선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믿음에 함께 하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변화하시고 증거하는 과정 속에 내가 있다는 확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수리받기 속에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았다고 하는 증거를 가진 사람을 두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산자라는 것은 믿음의 생동감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산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살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는 너희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입니까? 아니면 불신자입니까? 성도라면 살아있는 겁니다. 불신자는 죽어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숨을 쉬고 안 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묻고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의 구세주, 산자의 하나님이란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예수님으로 오신다고 했죠? 심판자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에 대한 심판이에요? 심판주로 오셨는데 무엇에 대한 심판을 하러 오시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그랬어요. 무엇에 대한 심판이죠?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를 지면 죽은 자가 되는 거죠.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심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은 자에는 죄까지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산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거죠. 자,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가 완전히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놓고 인간을 심판하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예수의 이름이 있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시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선한 일에서 사랑하십니까? 착한 일에서 사랑하셔요? 위대한 일을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산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살아있을 때 받는 겁니다. 죽어버리면 구원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육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버리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자예요, 산자. 하나님은 산자와 관계를 맺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해요. 살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그 몸에서 에너지가 넘쳐나는 것을 산자라고 해요. 여러분, 죽은 자의 모습과 산자의 모습을 봐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막 움직여요. 생동감 있게 막 움직여요. 그렇죠? 어려움이 당해도요, 여러분 이리 뜨고 저리 뜨고 해서 어떻게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산자의 모습이에요. 죽은 자는요,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 죽었잖아요. 어려운 자의 모습 한번 봐요. 어떤가? 코는 이만큼 떨치르고 아무 생각 없이 고개 푹 숙이고 딱 보면 저 사람 죽었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생동감이 없다는 말이에요. 살아 움직이지만 움직이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죽은 자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생명이 붙어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이, 이 사람도 생명이 붙어있지만 어떻게 마치 죽은 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어려움 속에 어떤 사람이 이렇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동감 있게 막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자를 도우셔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신다. 산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죽은 자, 즉 시체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 것, 살아있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죽어있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느냐 믿음이 없으면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는 산자들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많은 모임들이 있죠. 이제 연말 연시가 되니까 그 모임들이 더 많잖아요. 수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죽은 자의 모임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사도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는 사자에게 편지하느니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믿음이 없으면 죽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은요, 착한 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착한 자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착한 자는 여러분 지옥의 제1지옥에 있어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늘나라는 어떤 자가 가요? 믿음이 있는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자, 산 자가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렇죠? 죽은 자도 어떻게 해요? 살아나서 부활체로 하나님 올라가요. 산 자도 변화체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요. 어때요? 여기 죽은 자가 있어요? 이 말씀에 죽은 자가 있어요? 육신이 숨이 끊어져 썩어 문드러져 없는데도 뼈다귀만 앙상하게 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부활시켜서 산자의 모습으로 하늘나라로 불러가신다 이 말이에요. 산자도 어떻게 산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제 모습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변화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서 산자의 모습 그대로 올려. 이 죽은 자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숨을 쉬고 안 쉬고 하면 관계가 없어요. 관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냐, 거기에 따라서 부활이 되느냐, 변화차가 되느냐, 부활차가 되느냐에 갈림길이 갈려집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자입니다. 산자입니다. 그 증거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하시는 증거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하시는 증거가 뭐였죠? 예수 이름. 그렇죠?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은 곧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있어야 산자를 인정받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내 속에 확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야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확증이 없으면 아무리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그 확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태되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예요. 그 확증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에 말하고 있어요. 6장 4절에 뭐라고 있어요? 한번 빚짐을 받고 성령 연사에도 참여해봤고 모든 것도 다 해봤다 이거요. 근데 어떻게 그가 다시 예수를 십자가의 현재에 못 박는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확증이 없기 때문에요. 말씀에 확증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확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에도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30년, 40년에도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믿음의 확증이 없기. 말씀의 증거가 없잖아요. 그냥 뭐만 했던 거예요? 종교생활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말고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올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정말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3절 10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증거라는 내용으로 우리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간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온전히 예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이 계셔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에 아멘 하며 화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